오늘도 말씀 통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찻길을 건너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옆에 있던 어르신이 그 청년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합니다. 어허, 지금 빨간불인데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러자 청년이 겸연쩍게 대답하지요. 하지만 어르신, 저기 건너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 저들도 다들 많이 건너가고 있는걸요. 그러자 그 어르신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길을 건널 때는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저 신호등을 봐야 하지 않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며 행동하고 계십니까? 길을 건널 때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안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지나간다고 같이 뛰어가면 안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신호등을 보고 건너야 가장 안전할 수 있죠. 물론 먼저 건너는 사람들이 참고 사항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호등을 보고 건널 때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을 보며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요즘에는 다들 그렇게 하지요. 대세를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수의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의 신호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대세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마치 다수의 사람을 따라서 빨간불일지라도 건너가다가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그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아주 큰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은혜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인생이야말로 진짜로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린 이 새벽에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수가 따르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 제자 광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복된 신앙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그 앞장인 3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말씀이 희귀하여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이 되는 십계명, 이 십계명이 적힌 하나님이 친수로 적어주신 이 두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당신의 말씀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중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열방 중에 하필 이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유일하게 그들만이 당신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특권 중에 특권이자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으며 또한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성에 따라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에서 이 유대인의 나음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그 사실을 첫 번째 이유로 유대인의 더 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준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뜻을 열방에 전해야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말씀을 거슬러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러한 죄악된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던졌던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도 보이지 않게 되었던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거슬러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이 있는 실로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하죠. 제가 잠깐 이 언약궤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궤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즉 이 언약궤가 나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흩어지게 해달라고 누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그 능력을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던 모세가 하나님께 이 언약궤가 나가는 모든 전장에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미워하는, 주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이죠. 그들이 주 앞에서 다 도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이력이 있는 성물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했죠. 그리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때도 이 언약궤를 메고 그저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각 전쟁터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각 전쟁터마다 이 언약궤와 함께함으로써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고 역전과 승리의 핵심 키워드로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에 간담이 녹아내리고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를 지키고 관리하고 따랐던 하나님의 어찌 보면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던 이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상징성에 불과했던 언약궤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징과 실제,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지요. 영어로는 심볼이라고 하는데 이 리얼리티라고 하는 실제와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냥 단지 이 실제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이 상징인 심볼인 언약궤가 아니라 사실은 실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이것을 착각한 이스라엘은 이 진영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참담한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그들이 언약궤는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을 자신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들이 말씀과는 무관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는 무관한 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어, 그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만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며 이 언약궤를 마치 무슨 대단한 효능이 있는 부적처럼 미신적인 샤머니즘의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듯이 그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과는 무관한 신앙생활, 즉 말씀에 의존하지 않은 이러한 신앙은 마치 미신을 믿는 것과 같아서 그 결말은 허무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 부적 같은 것, 어떤 징크스, 어떤 상징, 그러한 것들이 마치 무슨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믿고 기대하곤 합니다. 돼지 꿈을 꿨을 때 뭘 하죠? 복권을 사죠. 용 꿈을 꿨을 때 복권을 사요. 그죠? 그리고 기대해요. 당첨될 것을.
자, 복권 당첨돼 보신 분, 복권 사보신 분. 네.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그것을 행해요. 마치 부적처럼 무언가를 뭐 하나만 나한테 딱 걸리면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고, 그렇죠? 하지만 자신들이 기대했던 일들이 막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제서야 큰 허무감과 허탈감에 사로잡혀 후회하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언약궤를 의지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미신을 쫓는 헛된 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저 일요일 날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루에 몇 장을 읽었다고 해서,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삶과는 결부되지 않으면서 내가 종교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미신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과 무관한 신앙생활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허무하고 허탈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며 무엇보다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오직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자 기초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살펴보면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본문은 엘리의 며느리가 이 아벡 전투의 소식을 듣고 아이를 조산하고 죽게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엘리의 가문이 참혹하게 몰락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이 패역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그들의 죄를 알고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바로잡지 못했던, 이것이 바로 엘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절 18절 말씀에서는 엘리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40년이라는 기간을 인간의 수명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근데 이러한 내용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엘리가 이 긴 세월 동안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임무를 아주 잘 수행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그가 얼마나 잘 해왔는지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이 엘리가 비대해지고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 자체가 영적으로 나중에 어두워졌음을 의미하지만 이 40년의 기간 동안은 엘리가 굉장히 잘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엘리 가문이 몰락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서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거나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계에 속한 피조물처럼 가변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고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생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에 성공했다거나 또는 실패했거나 승리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가변적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결국은 풀처럼 시들어 버리고 말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도 실패도 순간의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바라는 이 성경은,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꼭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게 되어서 겪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답습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매일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큰 고난을, 고통을,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감내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삶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행복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새벽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존귀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깊이 작용해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삶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엎드러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잘못된 길을 이제는 돌이켜 주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이 영혼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주님 맞이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깊은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역과 계획 가운데 이제 순종하는 이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되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